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오늘 또한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이 모든 것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정말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결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밝히시는 말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움찔할 거예요. 반대로 선물을 나눠줄 때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기분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빌립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아주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는 7명의 특별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뽑혔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병든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사실 제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에 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써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담당할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빌립이 뽑힌 거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 중 일부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빌립과 몇몇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했어요.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 사용하셔서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역시 주 예수님에 관해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복음 증거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말을 들은 빌립은 순종하여 길을 떠났어요. 한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주 예수님에 관해 바쁘게 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방문자가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그는 아주 먼 곳에서 왔어요. 그는 마차를 타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부터 거의 1600km를 온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것을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에 관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을 섬기고 국고를 맡아서 그 나라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왔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제사장은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관해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자는 예루살렘 방문이 끝나자 고향을 향해 출발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해 알려주시기 위해 빌립을 보내셨던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그를 보내실 수 있었어요. 빌립은 곧 마차를 보았고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사람이 마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국고 맡은 사람은 길을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마차로 가까이 갔을 때 빌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저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마차로 달려갔고 그 사람이 이사야의 두루마리 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빌립은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자 국고 맡은 사람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국고 맡은 사람이 읽고 있었던 성경 부분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빌립은 즉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관해 그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을 위해 희생자물로 돌아가셨는지를 말해주었어요. 또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지 말해주었어요. 국고 맡은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 드리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주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며 그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어요. 그들이 물 있는 곳으로 지나갈 때 그가 말했어요. 보세요,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했어요.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러자 국고 맡은 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들은 마차를 멈추고 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국고 맡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친구가 있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빛을 비춰주셔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을 통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시사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붙드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